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버림과 공격에 대한 다윗의 대처법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또 공격을 받는 그 일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의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외에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배반과 버림, 또 그 고통이 그에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멀리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처가 흉측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본 자들이 그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 또 친구와 친척들이 그 상처를 보고 그를 멀리 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보기 싫으면 그렇겠습니까? 여기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적인 상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흔적들이죠. 실패와 질병과 또 고통과 구질구질한 모습들, 그죠?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싫다하고 다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사람의 인심이지요.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고 부하면요 보기도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구질구질해지면 그게 그냥 보기 싫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만 그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뭐 다윗이 어떤 상처를 드러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육간에 고달프고 힘들고 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사람들로부터도 또 버림을 받았으니까 정말 어디 한 구석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었겠죠. 하늘과 땅이 다 막혀버렸다고 할 수 있죠. 하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또 땅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가 당한 모든 형편들은 예수님을 예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3절에 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장차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내다보고 말씀한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곧 그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징조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떠봤지요. 6장 67절에 보면은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나를 두고 가렸느냐 가룟 유다처럼 나를 버리겠느냐 라고 물었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별 수 없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갈 때에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고 또 다윗이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가 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메시아의 조상됨을 보고 또 그는 대제국의 왕으로서 호령하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그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강고를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미한 손길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시고 또 그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그런 징계를 받고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또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할렐루야. 마치 여기에서 다윗의 고난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앞에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원수들의 대적을 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올무를 주석가들은 그를 둘러싼 대적들의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 주위에서 그를 중상모략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밀한 계략을 베풀어서 그의 생명을 끊어놓고 해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잔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동정을 받을 만한데 대적자들은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에게 더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진 속성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중상모략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귀가 다윗을 마지막 끝까지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맹수들은 여러분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주로 공격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거의 공격하기가 쉽죠. 잡아먹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마지막에 뒤에서 처진 것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또 그 중에서도 상처를 입은 한 대상을 찾아서 맹수들이 달려들죠. 끝까지 그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하는 말씀이 아마 이 다윗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서 이미 너덜너덜해진 그를 악한 마귀는 공격의 기회로 포착을 하고 그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고자 공격을 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때 사람은 가장 낙담하기 쉽고 믿음을 잃기 쉽기 때문에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간이 마지막까지 공격을 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공격을 받다가 맨 마지막에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의 버림을 받으면은 그때는 가장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 속에 절망을 갖다 두고 낙심을 갖다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어 놓으려고. 그게 마지막 마귀의 공격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가 강할 때에는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반과 멸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 있죠.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 있죠. 그때 마귀는 우리 가까이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절망적인 생각을 넣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끊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여정들을 볼 때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들이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힘을 부어주시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환난을 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지막에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로 인간으로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정말 숨이 빨딱빨딱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라는 놈은 그저 우리 겨우 목숨만 붙어서 깔딱깔딱하면 옳다거나 저거 가서 내가 시험하면은 저거 타락하겠다 하고 달려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들의 버림과 악한 마귀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가 그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14절. 아멘. 그러니까 그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들의 버림과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침묵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멸시하고 공격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또 악한 마귀가 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할 때에 그는 입을 닫고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변박함이 없나이다. 변박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대항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환경에서 그가 나타냈던 대처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죠. 소원을 아랬다고 말했죠. 그것도 믿음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오늘 여기도 또 다른 하나의 대처법입니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벙어리처럼 입을 닫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다른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속에서 절망이 우러나오고 탄식이 우러나올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그 위기를 다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하나의 영적인 대처법, 영적인 싸움, 영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39편에도 보면 이 역시 다윗의 시인데 38편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입을 굳게 닫아놨죠. 참 이것이 영적인 지혜가 아닌가 봐. 영적인 싸움의 방법이 아니야. 입으로 이미 발설을 해버리면 뭐 집어전 거죠, 사실은. 원수에 대해서 같이 공격하고 변박하면은 그건 져버린 거죠. 이미 힘을 잃어버리죠. 그걸 말 안 할 때 힘이 있는 거죠.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지 않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9편 4절에 보면 또 그가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원수의 대적 앞에서 입을 닫고 있으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각오로 입을 닫아놓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왜 입을 닫아놓았느냐?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뭐 대적해서 변박하는 것은 그 부질 없는 일이다라는 자각이 그 4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종말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잠시 지나간다는 거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네가 고난이 많으냐?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많으냐? 사람이 너들을 버리고 너를 저주할 때 그들을 향해서 네가 할 말이 많으나?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그 해봐야 뭐 하느냐? 라고 입을 닫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죠. 잠시 지나가는 부질없는 세상, 누가 옳고 그러면 무엇하느냐? 다 부질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소망하자.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렇게 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53장 7절에 말씀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오늘 다윗의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윗은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예수님 비스름하죠.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입을 닫아 놓았고 듣지 못하는 자처럼 또 벙어리 된 자처럼 됐어요. 물론 예수님 같이 다윗은 될 수 없죠. 다윗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것도 당연하죠. 왜?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윗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당할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가 미리 내다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실 것을 내다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할 말이 많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도 잠잠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남에게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변박하고 억울하다고 그러죠. 억울할 것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우리는 뭐 예수님은 못 본받는다 하더라도 다윗 정도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정말 그분은 고난의 연속이 사람이었다. 화려함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열왕기나 역대하 이런 데 쭉 보게 되면은 또 그가 뭐 잘 나가는 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에는 심층적으로 그런 역사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간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문학서잖아요.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것은 문학적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로소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서만 가지고서는 그분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적들, 전쟁에 나가서 뭐 이겼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만 보지만은 심층적인 그의 모습은 시편을 통해서 비로소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말씀의 결론은 다윗의 이 고난과 또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다윗 같은 고난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많고 또 우리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변박하고 정말로 우리는 수준 낮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뭐 본받지 못할지라도 다윗 정도라도 우리의 참 하나의 모델로 삶았어.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인정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